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계절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어김없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하기 원하여 모였사오니 이곳에 성삼위일체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이 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녹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내며 우리 신앙 인격을 잘 빚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값진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주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갔을 때 예기치 않은 실패의 모습이 보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며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좌절할 때도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 모두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본받을까 참으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놓여있는 우리의 자녀들,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 영적 승리를 능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포근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생명 없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의 늪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 크게, 지금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의정자들에게 신앙 양심하에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흡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요즘에는 이제 시골에 가도 제비를 잘 못 보겠어요. 많이 없어요, 제비가. 지금쯤이면은 제가 어릴 때 시골에는 그냥 공중에 제비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많이 날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 살충제 약을 뿌릴 때가 있거든. 이화명충, 뭐 멸구 이런 약을 살포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막 하늘을 나르잖아요. 그러면 제비들이 기가 막히게 먼 데서도 딱 보고 와서 탁 잡아. 그래서 약을 살포할 쯤 되면은 그 논에는 제비들이 얼마나 공중전을 하는지 저만 경험했나 봐요. 아무 이렇게 얼굴 표정이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들 이렇게 아주 그냥 근엄한 모습. 아니 저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 봤어요. 보니까 옆에서 이 하는데 내가 보기엔 별로 웃기지도 않아. 그런데 이 옆에서 리액션이 얼마나 큰지 몰라. 딱 짱되면 그러니까 나도 따라 웃더라고요. 그게 서로 하모니 호흡이에요. 막 했는데 그냥 옆에 있는 근엄하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막 기주고 이러거든요. 저를 좀 기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안 되면 이렇게 해도 해보시고 이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좀 이렇게 얻고 싶다라는 사인입니다. 불쾌했으면 미안해요. 이 제비들이 그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제비들. 그러면 제비 천국이에요. 그냥 그 약을 살포할 때는 그 노는 제비 천국이에요. 그렇게 많았어요. 제비들이 날아다녀도 단 한 사람도 제비를 우 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 또 이 제비들이 둥지를 틀면 꼭 집 처마 밑에다가 두거든요. 저희 집도 제 기억에는 이렇게 처마 밑에 이렇게 제비가 그 둥지를 틀어요.
있으면 고개다가 틀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여기 한마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 건너체가 있는데 거기다 틀고 아예 제비들이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제 기억에는요, 이 제비들이 뒷곁에다가 제비집을 짓는 것은 별로 못 봤어요. 아니 꼭 마루 있는데 그 앞에 사람이 들락다니는 그 앞에 거기다 제비가 둥지를 틀어요. 아니 둥지를 트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제비가 이제 새끼를 하면은 애미들이 이제 먹을 것을 갖다 물어다 주면은 다 그걸 먹고 얘들이 거기서 신나게 놀다가 아니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할 때는요 샥 뒤를 돌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툭 응아를 하면은 이게 마루에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 저만 경험했다. 도시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 문화를. 그러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부모님들은 그걸 싹 치워 닦아줘요. 그냥 한참 귀찮아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합판 같은 거 이렇게 대놓죠. 그러면 이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저희 집이 과거에 집이 이제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렇게. 근데 저쪽 뒤 곁에 가보면은 거기 보기만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거 보면 참새가 거기다 둥지를 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가 발견하는 날은 사다리, 동원 올라가죠. 그냥 손을 쭉 떠가지고 참새 알이 있으면 싹 꺼내서 뭐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제비는요, 단 한 번도 사람이 거기서 손을 넣어서 그걸 이렇게 한다는 제비를 어떻게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아니 왜 똑같은 새인데 어느 새는 그냥 그물을 쳐서 못 잡아먹어서 아니고 어느 새는 이렇게 잘 이렇게 거기 보금자리를 틀어서 잘 이렇게 평안하게 새끼도 낳고 잘 살다가 가을이 되면 강남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나. 이 사람들이 상당히 찬응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의 토마크를 보게 됐습니다. 글에 왜 제비를 사람들은 이렇게 돌보아주고 그렇게 하는가라는 것.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제비는 봄에 긴 겨울 저 강남 갔다가 이제 봄이 되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짜리하고 그럴 때쯤이면 제비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비는 우리에게 봄의 소식을 가져다주는 전력. 긴 겨울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리고 뭐 이제 농사하는 분들은 이제 모짜리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짜리도 하고 이제 봄 씨앗도 뿌리고 농사를 잘해 풍년을 이제 잘해서 그것을 그 소식을 가져다주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또 하나 이 제비를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돌봐주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이야 뭐 약을 너무 잘하니까 제비가 안 와요. 왜? 먹을 곤충이 없어. 그래서 없어요. 시골이나 우리 여기도 보면은 제가 여기 한 20년 전쯤 이렇게 살면은 저녁 때가 되면요 모기 천국이에요. 모기 천국. 모기만 있는 거야. 뭐 날타리 뭐 등등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저녁 때가 되고 그래도 어느 날 한참 더우니까 저녁 때가 돼도 이 앞뒤 문을 밖에 문을 다 열어놔 버리더라고요. 저는 옛날 생각에서 저러다 모기 들어오는데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은 어떻게 이걸 모기를 추방을 한다는 말인가? 여러 사람 부르면은 큰 고통스러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 활짝 열어놔도 괜찮아요. 그만큼 벌레들이 많이 없어졌다. 왜? 약을 많이 선포하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러나 옛날에는 아니었거든요. 제비들이 와서 이 벌레를 먹어줘야 농사 짓는데 이 벌레로부터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농사에 이롭게 해주는 새. 참새는
열심히 긴 여름에 그때 피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했는데 가을 되면은 쥐먼 줄 알고 와서 딱 앉아가지고 또또또 다 찍어 먹거든요. 그러면 그냥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뭘 빵 터뜨리는 것도 하고 빵 깡통을 막 두들기도 하고 그러면 새를 쫓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쫓으면 저쪽으로 저쪽에 오면 이쪽으로 똑같은 새인데 저 참새는 우리에게 별로 이익이 안 돼요. 근데 제비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새라는 생각을 해서 제비를 그렇게 돌봐줬대요. 또 하나의 제비를 왜 돌봐주는가 하니까 흥부전의 영향이랍니다. 아니 흥부가 제비 부러진 다리를 잘 고쳐주니까 이게 강남에 갔다가 올 때 뭔 씨앗을 하나 또 갖다 줘서 그것을 물어서 그걸 심으니까 박씨가 나서 자라서 이만한 박이 열려서 그걸 실렁실렁 하면서 천 단위가 거기서 금은 보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이 제비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또 하나 추가되면은 아니 이 제비가 부잣집, 대감집 아니 그런 집에서 둥지를 거기 집에 박씨를 물어서 슬렁슬렁해서 이제 부자된 집에 더 부자되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흥부는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형님에게 가서 얼굴 참 체면 불구하고 가서 형님 밥 한 숟갈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팥주걱으로 그냥 두들겨만 그래도 쫓아가서 형님 밥 한 숟갈. 얼마나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제비가 그걸 알고 그 집에다 박씨를 물어줬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서민, 그들에게 친화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우호적으로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이것은 제비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비는 그렇게 야 내가 이 벌레를 잡아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네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봄의 전령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처마 밑에 집을 짓는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제비의 입장으로 봐서는 믿음입니다. 아니 옆에 같이 날아다니고 있는 저 참새는 그저 사람들이 그물도 치고 이렇게 막 잡아먹고 그러는데 나도 역시 그물도 치고 잡아먹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안 잡아먹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처마 밑에 집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를 이롭게 하고 내게 유익을 주는다 해서 그 제비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조화가 이루어지니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거 제비가 그렇게 말을 하나요? 생각이나 하나요?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사의 삶에도 두 가지가 있으면 평안하지 않겠는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감싸주는 그런 가정에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시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무런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보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잊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참 이리 봐도 아니 제비가 그냥 먹을 때는 잘 먹었는데 배설을 그냥 마루에다가 그냥 하듯이 우리가 참 살 때는 그래 살았는데 좀 하면은요 그냥 온가지 우리의 입에서나 우리 마음이나 생각에서나 삶에서 온갖 오물딱지가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제비를 사랑의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가 진정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본문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은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가 얼른 돌아가지 않고 이 비가 땅을 적셔서 땅의 모든 씨 뿌려진 씨앗에 잘 싹이 나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게 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되어 주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그저 그냥 싹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게 해서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서 그것을 먹는 우리들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이게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말에 집중해다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들으라는 이야기 속에는 너의 귀에 다른 말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귀를 자꾸만 빼앗는 잘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가 우리 주변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 요 소리 저 소리 잘 구분을 잘해서 착착착 듣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이상하게 막 혼란스러워 들려서 한참에 이 소리가 합쳐지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하라는 얘기는 다른 소리가 많이 들려온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내 눈에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는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게 집중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내용이 달라져요. 여기에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어느 사람은 이 그림이 아주 생동감이 있고 약동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이게 그냥 그림이지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내가 믿음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들으면 내게 유익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미움의 관점으로, 시기와 질투의 관점으로 들으면 독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 우리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돼. 유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또한 선한 자에게 대하는데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이요, 악한 자에게는요 복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뭐든지 잘 되게 해준대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준대요. 그런데 저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는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게 만든다. 악한 자에게. 그런데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조금밖에 안 준대요. 엄마, 그래? 그러면 내가 악하게 살아야 되나? 또 그냥 얼른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복을 조금밖에 안 준대요. 그런데 어디에서? 저 세상에서, 영원한 저 세상에서 받을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게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준비해 주신대요. 그런데 선한 자에게는 왜 이렇게 복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야? 그 복을 조금밖에 안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신대요. 어느 상황이든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으신대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로 만드신대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그렇게 하신대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요,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일을 만나면 얼쿠매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복이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 그걸 막 견디는 것이죠. 견디고 막 극복하다 보니까 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상처가 안 돼. 웬만한 거에 넘어지지 않아. 시험 들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어떠한 일이 딱 주어지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유모들요, 따라서 나는 어느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오늘 본문 이 말씀 이하에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렵다라는 것은 무서워, 벌벌벌벌 무서워 떠는 것. 생각해 보세요. 주먹색에 있는 사람들이 멱살을 딱 잡고 딱 칼을 딱 들이대면서 내 말 안 들으면 알지? 네, 이것은 두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는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선생님이 정말 그동안에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보통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까우게 목숨을 그냥 이 땅에서 내려놓는 일이 요즘에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그분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철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도 잘해요. 아니,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존경해야 선생님을 닮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 별것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뭐 공부하고 싶겠어요? 부모님은 우리 아이를 이 학교의 선생님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맡긴 그 선생님을 존중해야 돼요. 어떻게? 아이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쳐 줄 거라는 믿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나를 믿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이 아이를 사랑함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무브먼트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사회를 꿈꿔보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 한이 없어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기울이면 그것을 그냥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가 아는 한 분이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 이분은 틈만 나면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가 그렇게 재밌냐? 그러니까는 그렇게 재밌대요. 탁 있다가 탁 물다면 여기에 뭔가 딱 감각이 온다네요. 그러면 그 맛은 지금 몰라 아무도. 근데 그렇게 재밌대요. 그럼 낚시를 어떻게 하느냐 물으면 내가 말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은 것까지 잘 설명을 해줘. 왜? 재밌게 설명을 해줘. 재밌다는 거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으니까요. 자기가 일생에 딱 한 번 있어야 돼요. 몇십 년 골프의 구력이는. 한번 딱 했는데 요게 떠글떠글 굴러가네. 고개 퐁당 들어가더라네. 딱 한 번. 나는 잊을 수 없네.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좋아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경외하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역사를 아름답게 발전시켜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국어 책에 그 하나의 책이 있는데 순교자라는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런 거죠. 6.25 때에 막 이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냥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합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면 네 교회 목사가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거기 목사님은 갈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저들을 살려야 될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막 고민합니다. 이 성도들이 끝까지 말하지 않으며 순교하면서까지도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들이 이렇게 견디게 만들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느낌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생각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당신들이 총부리를 켜리고 나를 향해 위협하고 있으나 이것도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바르게 세워 놓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순교를 당하면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이들은 감내하지 않았나.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제비를 보면서 사람들이 해석을 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쏟아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것이 되어질 때 가정의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들에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너의 마음을 나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야복강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천사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정을 해요. 제가 떠오르고 있으니까 나를 좀 그만 놔달라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정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야곱에게 져주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져주는 진 것일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일삼촌 나반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위하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모든 걸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가면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발질질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일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후의 결론을 보니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지는 것 같은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보시고 저들을 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했으니 그대로 이룰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지금 저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로 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요, 이 믿음과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되는 데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인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다른 소리에 많이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자존심이 상했느냐 안 상했느냐,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집중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사랑하고 있으니 여기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움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셔서 세상의 다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해석하시고 우리를 향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넘어지고 보기에 어설프고 때로는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였던 것에 회개하옵나니 주여, 나의 욕심에, 나의 이기적인 생각에, 나의 질투에 내 마음을 빼앗겼던 걸 회개하옵나니 이제 여기서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나 주님을 나 주님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그가 참느니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살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예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그가 참느니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전하는 그 어느 것도 난 믿었네 주님만 경배해 주께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전하는 그 어느 것도 난 믿었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그가 참느니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고백할까요?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하는 다 해보라 믿는 자의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다 해보라 믿는 자의 의지보다니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난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들어오라 기적이 일어난다 완수하면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우리 박수를 더 크게 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라 믿는 자의 눈치 못하니 없으리 아멘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라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2절 다시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눈치 못하니 없으리라 아멘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의지로 가니 없으리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는 손 믿음하는 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찬양 많이 불러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